수요 예배 특별히 비가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시내가 막히는지, 그리고 가까이에 사시는 교우들도 있지만 멀리 사시는 교우들이 어떻게 올까 걱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특별한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해 주시는 이 수요 기도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랑하는 종이 병에 들어 죽게 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백부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그 분위기를 봤을 때 백부장이 종을 진짜로 사랑하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간청하더라. 보통 일반적인 백부장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을 뿐더러 무슨 부탁을 하질 않습니다. 간청했다, 간하고 청하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볼 때, 젊은 예수님 앞에 허리를 백부장이 숙이는 걸 볼 때 정말 이 종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요한복음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로 이 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했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 같으면 이제 됐다 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바쁘게 걸음을 옮길 터인데,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겠다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데 거절했던 것일까요? 혹시 집이 누추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걸음을 거절한 이유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나으리라. 백부장이 거절한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말씀을 품고 돌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품고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품고 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이 수요 기도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합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가장 표독스러운 여자를 꼽으라면 바로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을 꼽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었다면 죄고, 그들이 닿는 모든 걸음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당장의 이스라엘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끝을 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그리고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청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와 제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탄압과 우상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몰려가 거주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어두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었기에 누가 봐도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라 성경의 긍휼을 입었던 그 자리들을 바라보면 항상 그곳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내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긍휼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또 넘어져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이 롯이 어떻게 긍휼을 입을 수 있었느냐, 이것을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어떻게 롯이 긍휼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도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엎으시는 중에 롯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 공동체와 가정의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사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사 복을 주시는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흘러오게 하는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은 진노 중에 그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모여들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갈수록 공간이 좁아져 넓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누가 나서느냐, 이 청년들이 제안을 합니다. 청년들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본문 6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청년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가져다가 처소를 세우리이다.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벌목해서 처소를 확장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요단으로 갔을까요?
이 요단은 물이 있는 강가입니다. 그래서 숲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벌목을 해서 그 처소를 넓히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드디어 요단에 도착해서 나무를 벌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어떻게 본문의 분위기가 좀 보여집니까? 나무를 벨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나무를 벨 때 뭐 얼마나 힘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그만 물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떨어지자 그 뒤에 이어지는 탄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저는 당시의 그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표현이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여러분들은 별로 감정이 없이 이렇게 읽어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멀쩡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 흔하게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몇 군데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곳에 하는 절규가 터져나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도끼가 자루에 빠질 확률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빠진 도끼가 하필이면 날아가서 연못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빠지는 것도 흔치 않고 하필이면 그 방향이 물에 떨어져 이게 가라앉는 것, 이것도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 예상하지도 못했던 의외의 변수가 생겨났으니 소리가 저절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의 탄식이 터져 나왔던 것은 수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떨어졌다면, 아니면 자루가 부러졌다면 어떻게 수습을 해보겠지만 이 호수 가운데 깊이 가라앉고 말았으니 이거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도끼가 선지생도의 도끼가 아니라 어떤 도끼?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온 도끼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속에 빠져 잃어버렸으니 하나 사다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철을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철기로 만들어진 도끼는 대부분 먼 나라에서 수입해온 아주 값이 나가는 물건입니다. 반면에 이 선지생도는 형편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이나 예나 아마 똑같을 거예요. 선지생도는 아마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이런 선지생도가 빌려왔다. 아마 잘 아는 장로님이나 집사님께 가서 내가 잘 쓰고 이 도끼 안전하게 잘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이 도끼가 하필이면 날아가서 물속 가운데 빠져 이렇게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난감하고 민망한 상황 가운데에서 선지생도가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 보니까 내 주여,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선지생도는
이 민망하고 난감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 주여,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은 단순히 선지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예요.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지 생도는 예상하지 못했던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잃어버림의 때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되었던 사울 왕은 암나기 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역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이스마엘이 그 목숨을 잃어버릴 광야에서 하갈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도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쏟아 놓는 것, 이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이 시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내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 생도가 엘리사를 찾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엘리사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문제가 되었던 도끼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뭇가지를 던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 근원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급하다고 먼저 나뭇가지를 잘라 아무데나 던지지 않고 문제가 생긴 근원을 살피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알고 그 근원을 정리하면 일어난 현상들은 저절로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덥고 습해서 그런지 가끔 집에 이 날파리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가신지. 날파리를 없애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자 모기채로 날파리를 이렇게 잡아봐도 구멍이 커서 그런지 쏙쏙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파리를 없애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날파리가 꼬이게 만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이 근본을 없애면 저절로 날파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지점을 파악한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문제의 지점에 다다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도끼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여러분 혹시 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나뭇가지로 문제를 해결한 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는 곳 있습니까?
네네. 네. 이럴 줄 알고 제가 공부를 해왔는데 이 나뭇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을 때 나뭇가지로 문제를 해결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3일 동안 마시지 못하고 드디어 3일 만에 만난 이 마라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물맛을 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던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마라의 샘물에 던져질 때 쓴물이 변하여 살리는 생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나뭇가지가 뭐냐? 이 구속사적 의미로 볼 때 이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의 바다에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깊은 죄악의 바다 아래에서 떠올라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역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떠올라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달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문제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에 가라앉아 있던 우리의 문제가 떠오르고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걸음씩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살아나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보혈을 지닌 하나님 품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